할렐루야. 네,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 오늘 20번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약의 뒷골목 설교해 보니까 한 50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 주제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주제 설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20번째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어둠을 깨트린 에스라의 헌신, 우리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LA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한 대형 체육관을 빌려서 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조명을 다 끄고 그날 예배 사회를 맡으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작은 성냥 하나를 켰습니다. 조명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작은 성냥 한 개비가 우리 평상시에는 켜도 표시도 안 나는 불빛인데 순식간에 그 강당의 어둠을 물리치는 밝은 빛이 졌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참여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나누어드린 성냥을 다 같이 켜주십시오. 동시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성냥 한 개비를 켜서 불을 밝혔더니 그 작은 불빛이 모여서 평상시에 이렇게 화려한 전기 조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밝음을 그 환한 빛으로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힘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꽃에 불과한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충분히 어둠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근데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금방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분명 한 사람의 힘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자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뒷구멍 이야기 20번째 주인공은 학사로 불렸던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으로 에스라를 쓰시면서 특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역사,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그 어둠의 역사를 깨트리실 때 오늘 작은 성냥개비 하나에 불과했던 에스라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을 고백하고 결단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2의 에스라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 7장의 핵심 말씀은 바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일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결단이 그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는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잘 아시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국사 배우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도 좀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면서 통일 제국을 세우셨고,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의 왕이 120년간 통일 제국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나라가 북으로 남으로 분단된 것과 좀 비슷한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나라가 망할 때 한 번만에 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세 차례 걸친 침공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보면 1차 침공이 608년,
이제 608년, 605년 이쯤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있었고, 이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꽤 괜찮았던 귀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이 597년 여호야긴 때,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도 1만 명 이상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때 이제 끌려갔던 중심 인물이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 침공 때 이제 시드기야 때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으면서 이때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이때 뭐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 가운데 앉게 되죠. 이때 이제 중심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진 않았고요.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자, 이제 1차 침공이 608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원래 이 고토로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돌아오는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도 희한하게 세 차례에 거쳐서 나눠서 돌아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영어식으로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때 이제 연대를 계산하면 538년. 그래서 1차 침공 때 망해서 1차 귀환 때 이렇게 연대를 계산하면 약 70년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 세우셨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 5만 명, 약 5만 명을 데리고 이제 남녀노소를 계산하면 한 2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한 2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의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심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스라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 15년 후에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루어진 인물이 제가 평상시에 구약 얘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인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자, 갑자기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겠는데 무슨 그런 역사를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차 귀환 이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80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았던 역사가 70년, 그리고 1차 귀환에 80년 흘렀으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거친 시간이 이 에스라를 기준으로 하면 15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자, 먼저 1차 귀환의 중심인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아가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얼추 성전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1차 귀환을 이루었던 이 사람들이 주로 집중한 건 뭡니까? 나라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땅으로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돌도로 새로 닦아야 되고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성전 지으면서 하드웨어인 껍데기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힘을 모았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회복되어 가지만 우리 중심에 있는 신앙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귀환의 중심 인물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재건을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7장 1절 말씀, 이루에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학자로 불렸던 에스라입니다. 즉 에스라는 단순히 성전 재건 건축자가 아니라 에스라는 영적인 재건자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에스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에스라를 두 가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을 겸하여서 오늘로 치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쯤 되는 것처럼 굉장히 성경을 탁월하게 연구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게 1차 기한 때 그
그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이제 성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마 제 생각에는 다니엘이 전도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닥사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왕이시여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청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제가 대통령 전화번호를 모르거든요. 요즘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패여져 가지고 이거 난리인데 얼른 좀 도로 공사하는 사람 보내서 해줬어.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30분 만에 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나면 우와 우리 목사님 발놀래 대통령하고 지나네. 시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만약에 제가 시장님에게 국회의원에게 얘기했더니 물론 요즘 잘못하면 청탁으로 잡혀갑니다. 만약에 뭔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에스라가 엄밀히 말하면 멸망한 나라의 후손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또 바벨론도 망하고 나라가 중간에 메드라는 것자를 거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에 존재감 없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기에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스라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과의 위치가 지배하는 나라의 권력자, 노예로 끌려온 멸망한 나라의 후손의 위치가 아니라 에스라가 굉장히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아닥사스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서 1차 기한이 있은 지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고국이 재건되는 일이 아직 잘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내가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가 결심하고 왕에게 이것을 청하였을 때 아닥사스 왕이 이것을 한 번만에 오케이 가도 된다라고 보내줍니다. 자,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차 기한이 538년인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데려가는데 성경의 숫자가 정확히 나옵니다. 49,897명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그 숫자를 정확히 카운트했습니다. 약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녀노소를 계산하면 한 20만 명이 1차 민족 대이동을 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가 내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지. 이때 데려간 사람의 숫자가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175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노소 계산하면 한 5,000명쯤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000명 여러분들 다 숫자 별로 안 되는데 생각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5,000명이 민족 대이동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면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같이 읽어볼까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것이 왜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함께 하셨다. 이걸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 말하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이제 다 큰데요. 예, 저희 집 주은이하고 도현이가 유치원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 마치고 집에 전화해서 아빠 집에 간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여기없이 하는 말 있어요. 아빠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집에 가다가 마트에 갈 계획이 1도 없었는데 아빠 아이스크림 사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요청해서 제 발걸음이 움직여졌고 제 손이 움직여졌잖아요. 문제는 도착하면 제 손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제 얼굴 안 쳐다보고 네, 제 손을 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합니다. 여보 집에 올 때 이것 좀 해라.
예, 근데 남편들은 자동 모드는 안 되거든요. 수동으로 시킨 건 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해 못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요청하니까 제가 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하죠. 안 그래요? 근데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고민해봐야죠. 저거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었던 에스라의 믿음,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에스라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면 얼마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왕에게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재건하는 일을 할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스라가 먼저 80년 전에 왔던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거의 마무리해놨고 껍데기 외형적인 회복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속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단하기를,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으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결단한 건 뭡니까? 스룹바벨이 건물 짓는 거 했으니까 나는 그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여러분 이 연구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라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늘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이제 주일 설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주일날 솔직히 10구절도 설교하기가 쉽진 않아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구절을 좀 말씀에 나누려고 하는 강의 설교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오늘 본문이 10구절이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보고 또 이 말씀의 의미들 찾아보고 뭐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다른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기록되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설교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 때 표현하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껍데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말씀의 회복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막 성전을 막 청소도 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자기 성전 구석에 두루마리 성경이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로 막 방치된 것도 찾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투톱을 이루죠.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죠. 총독으로 파견되었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당시에는 이제 수문 광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문 광장에 나무 강대사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에스라가 서서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칩니다. 낭독하는데 여러분 원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건방지게 앉아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원래 성경적인 말씀의 낭독은 일어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 우리 교회들은 다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일어서서 했었어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세우면 제가 미안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일어나서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읽으면서 사람들이 반응하죠. 말씀 듣다 중간에 옷을 막 찢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 자리에서 뒹굴면서
얼마나 그들이 회개를 많이 했던지 나중에 이제 성일이 됐을 때 에스라가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너무 슬피 우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울음 멈추라고 사람들을 절제시킬 만큼 말씀의 깊은 감동이 사람들의 인생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우리 19세기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인데 이번 책이 한 80권이 넘는데 대부분 다 강의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책들 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혀집니다. 이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정식으로 신학을 하진 않으셨는데 독학으로 헬라 히브리어를 돌파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15살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답니다. 대단하시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다니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강의 설교인데 탁월한 성경 해석과 그 설교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캠벨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어느 한 번에 큰 위기가 다가왔는데 당대 동시대 인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철학자가 있죠. 바로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그리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추정했던 유명한 과학자 토마스 헉슬러라는 사람. 어느 날 이 캠벨 목사님이 이 두 과학자와 함께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어요. 과학자들은 막 하나님이 세상 만든 걸 부정하면서 막 진화론 얘기하면서 막 논쟁했는데 한잔 싸우다가 이 캠벨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토론을 끝마치고는 교회 돌아가서 나 앞으로 설교 안 한다고, 나 몇 달간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깟 과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진리가 흔들린다. 이게 웬 말입니까? 캠벨 목사님 골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알고 있던 신학과 철학, 지식 다 내려놓고 순전히 말씀만 읽으면서요, 말씀의 깊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목사님이 골방에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내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진리가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목사님 다시 강단에 돌아와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시대에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모든 원동력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뭘 결단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두 번째,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준행하다는 말이 히브리말로 아사라는 말에서 나온,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동량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함께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난도질합니다. 이건 너무 어렵고, 이거는 좀 불가능하고, 이건 우리 시대에 안 맞고, 내 지식과 경험에 안 맞고, 이거저거 다 떼버리고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달콤하고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더 증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
준행하면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스라가 뭘 결단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리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뭘 결단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하셨으면 한 살에도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휘어질 수 있을 때 휘면 여러분들 구분 나무도 방향 바꿔서 자라요. 근데 너무 많이 자란 나무는요, 휘어버리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젖먹이 아이 때부터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진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반만년, 5천년에 그럽니다. 우리 세계 역사, 이렇게 긴 역사 가운데 민족의 혈통을 지키면서 있는 나라,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 역사가 5천년쯤 되는데, 제 생각에는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가장 부흥하고 축복받은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 조선, 고려, 신라, 삼국시대 이렇게 잘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팎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큰 나라,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되었어요. 이 작은 나라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한류 문화, 여러분들 세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복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 대한 1번 선교사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조선 땅 밟자마자 순교해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1885년에 우리 부활절에 우리 두 명의 선교사가 조선으로 내한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1885년 인천을 통해서 조선으로 내한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제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시죠. 이제 선교회도 만드시고 또 신약 성경 번역도 하시고 서울의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해서 복음의 역사하시고 우리 배제학당 이런 일들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빨리 순교를 하셨어요. 1902년 6월 11일. 당시는 우리 경부선 선로는 좀 돼 있었지만 전라도 쪽으로 가는 선로는 잘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서해로 배를 타고 우리 군산 앞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금강을 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기를 많이 하셨죠. 우리 작년에 우리 침례교회 첫 번째 선교사 우리 패닉 선교사님과 폴링 선교사님도 이렇게 군산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게 들어오셔서 우리 전라도에 충청도에 가면 이제 강경이라는 곳에 거기 언덕 이름이 옥료봉입니다. 거기서 내리셔서 거기 초대했던 장사하셨던 박병석 집사님 통해서 거기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지면서 침례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 아펜젤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렸던 성경 번역 협의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그만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조를 하는데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충분히 본인은 사실 수 있었지만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이해학당을 다녔던 조선 사람 2명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 결국 선교사님은 그 물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만 익사사고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44살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 패닉, 폴링 선교사 이런 분들이 우리 조선에 와서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열매가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평상시에 자주 하셨던 그분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오래 우리에게 표현한 좀 비슷합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수 있었지만 본인의 목숨과 맞박아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 같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헌신했죠?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굉장히 귀하게 보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하는 모든 사역을 돕는 일을 조서를 해서 법으로 그걸 공표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11절에서 26절 긴 본문인데 이제 몇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뜻이 맞는 사람은 누구라도 데려가도 된다. 에스라야, 네가 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데려가라. 그래서 에스라가 한 5,000명쯤 데려가는 거죠. 13절에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들 사람 하면 돈 주고 사면 얼마나 값을 치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너와 함께 뜻을 맞는 사람은 전부 다 데려가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약 1,800명 데리고 2차 귀환의 대역사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일부러 하려고 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두 번째는 성전의 예배를 위한 재정 지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뭔 돈 있습니까? 근데 아닥사스 왕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15절부터 22절 말씀 쭉 긴데 보면 성전에 필요한 그릇, 은금, 필요한 짐승들 그냥 싹 다 챙겨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도 내가 재정적으로 다 밀어줄 테니까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을 다 서포트해 줍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세 번째, 레인과 제사장들의 특권을 보장합니다. 사역할 때 위험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받는 것이 옳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하는 자들은 세금 내지 마라. 내가 다 봐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입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 교육을 위한 권한을 부여해서 25절, 26절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아닥사스 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한 때는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가능케 하셨고, 두 번째 기한 때는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한 사람이 준비되어서 그가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페르시아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은 멸망한 나라의 후손이 그래도 나름 페르시아에서 그냥 자수성가해서 잘 살았는데 이걸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가 자기의 그 편안함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에스라가 이 모든 일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아닥사스 왕의 마음에 이스라엘 재건의 그 뜻을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무엇보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그가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그 아닥사스 왕과 권력자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스라가 이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는, 이렇게 존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싹 다 감동시키면서 그들 앞에 은혜 있게 되었고, 이것을 그가 영적인 안목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바로 에스라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찾으십니다. 우리 시대에 에스라처럼 평안한 삶이, 안정적인 삶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일에 준비된 영적으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원동력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한 뭔가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의 어둠이 너무너무 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너무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는 정치한 사람들만 잘하면 백성들은 다 평안해질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도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셔서 이 시대의 어둠을 깨트리는 참나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헌신자 되어서 이 민족 역사를 바꾸고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여 이 세대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에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의 신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주를 이기신 평화의 왕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자, 우리 손을 두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친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빛나라. 성령여 이 세대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자, 선포합니다. 닫힌 문 닫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 닫아 열릴지, 모든 교회야 일어날지어다. 모든 교회야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이세. 주의 믿으신 평화의 말. 권능으로 모든 교회에 일으켜 주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어 전진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신 길,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라처럼 헌신을 결단한, 시대의 어두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